우리 동일교회 세리지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많이 힘들었죠?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날씨가 이 여름이에요. 너무나 더워서 목사님이 제대로 활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좀 피하고 싶은 날이 이런 무더위 속에 있는 날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있으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지치입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몸도 무거워지고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하기에 참 힘든 날씨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 힘이 빠지고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더 엎친 데 덮치려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와 또한 기말고사로 인해서 각종 이제 스트레스와 또한 고민과 걱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한 힘겹게 또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갈 텐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끊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21세기 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른들의 세계일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관계를 맺거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물론 돈이겠지만 돈 말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신용. 여러분들 신용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신용카드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이 신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맺는 관계 안에서도 이 신용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용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바뀌면 관계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신뢰라고도 해요. 우리 물론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용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이 세상에서 뭔가 생계 유지를 활동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고 또한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용이라는 것을 간혹 가다가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맺은 협정을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또한 개인과 개인이 이런 신용을 깨뜨리고 약속을 깨뜨리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 대립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신용이라는 것을 잘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인간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일반적인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이 신용을 잃지 않으면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관계 안에서도 중요한데 나와 친구와의 그 신뢰, 신용도가 깨지게 되면 아무리 오래 사귄 친구라 할지라도 너무나 오래 알고 지냈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신용이 깨어져 버리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참으로 말을 이루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또한 비참한 목사님이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용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집단과 집단 또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지켜야 되는 이 신용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신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이 안에서도 이 신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신용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마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와 말을 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한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죄악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용을 깨뜨리고 살아요. 신용도를 날마다 낮추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 신용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파기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지키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신뢰에 섞인 그 말씀을 한 번도 깨뜨린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반면에 너가 죄를 범하면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 말 또한 하나님은 깨뜨린 적이 없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품어주시겠지? 품어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용도의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신용도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공의에 대한 신용도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 그 모든 신용도가 바닥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유다 왕국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왕들과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고 약속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어떤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 날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날이 어느 날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날은 누가 주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맺으실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의사와 의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매번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신용도를 깨뜨렸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신용도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신용도를 유지를 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주적이지 않은데요. 성경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민주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정한 날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봤으면 이것이 조금 의문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고 유다면 유다집. 왜 이스라엘과 유다집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는 굳이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하실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라고 말했죠? 유다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약 250년 전에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당해서 그 피가 이방 사람들과 섞여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보게 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여서 사라져버렸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개로 여겼고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개보다 못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유다집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너무나 싫어하고 지겨워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맺은 약속 가운데 그 왕조가 이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유다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을 맺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맺으실 때 한 가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32절부터 33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엇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광야에서 맺었던 그 약속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퀴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은 누구와 맺으신 걸까요? 누구를 통해서 맺으신 걸까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는 모세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두 번 약속을 맺어요. 어디에서 맺냐면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40년 동안 다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와 다시 한번 약속을 맺어요. 바로 32절과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돌판으로 맺었던 그 옛 언약은, 그 예전의 약속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그 약속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시용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겠다는 작정을, 그 약속을 회개하지 않으세요. 결국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켰냐면 그 바벨론에 3번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70년 만에 3번 걸쳐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 가운데 회개를 일으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유다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으로 끝나요.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완성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완성시키세요.
어떻게 완성시키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약속을 맺지 않으시고 마음에 이 약속을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변혁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과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과 신용도를 우리는 지금 잘 지키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님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깨뜨리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이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5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5절부터 37절의 내용,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할 수 있어요. 낮에 해가 있는 거 당연하고 밤에 달과 별들이 있는 거 당연한데 그것이 바다에 파도가 부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인 거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어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해가 움직이는 것과 달이 움직이는 것과 바다의 파도가 움직이는 것이 이게 파괴되면 이 약속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도 하나님이 폐기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밀물과 썰물이 지금까지 엉킨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변동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처럼 일관되고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신뢰와 그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시겠다라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누구누구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목사님이 단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킬 힘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실 때만 가능해요. 우리는 스스로 그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는 그 신용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날마다 묵상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반성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 우리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화공포인데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점점 더 불공평해질 거고요. 점점 더 추악해질 거고요. 점점 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무엇이 바뀌냐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뀌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변화되는 그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불변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신용도를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깨뜨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학교와 학원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일 찬양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강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제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